찬송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제 찬송 934장 예수님은 생명의 장포도나무 아버지는 너너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받으며 아낌없이 찍어서 건지시라.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엄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피어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돋아난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나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라 말하면 이루어지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김희석 주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소토나무이요 너는 가지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부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을 던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함께 있습니다. 성도의 삶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0월 기도 11조 마지막 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로스알드 힐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존이라고 하는 우편 배달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우편 배달부는 무려 80km가 넘는 거리를 늘 왕래하면서 또 기계적으로 우편물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뜨겁고 건조한 오후 어느 날 이제 길은 휘몰아치는 바람으로 뿌연 흙먼지가 걷잡을 수 없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나는 내 직업을 그만두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이 흙먼지를 먹고 마시면서 이제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살아온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쳇바퀴 같은 이러한 삶을 반복함으로써
이제 여기서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황폐한 길에 꽃씨를 뿌려보자. 내게 주어진 일과 함께 한번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주머니에다가 꽃씨를 가득 담고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그 양쪽에 꽃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 꽃씨를 뿌리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 80km가 떨어진 이 아름다운 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항상 시들지 아니하는 참 꽃이 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꽃들이 결국은 거리를 아름답게 했고 또 지나다니는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했고 기쁨을 가득하게 했던 것이죠. 자, 그의 삶은 더 이상 무료하거나 의미 없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또한 그 모습, 참 80km가 울긋불긋한 꽃길에 우편 배달을 하고 달리고 있는 그 요한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을 주민들도 자기들의 주머니에 꽃씨를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씨 뿌림이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좀 나타났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 말씀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생명력이 끈질기고 왕성합니다. 구루터기만 남아도 언젠가 가지가 돋고 한 그루의 나무에 난 가지들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꽃이나 목재가 또 잎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는 가구 재료로 쓰일 수도 없습니다. 장식품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거리에 버려지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떼는 땔감 정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얻기 위해 필요한 나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성도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열매가 그 영혼과 삶에 맺혀지는 모습을 사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 주인은 나무를 살피면서 열매 가지에 더 잘 맺도록 가지를 손질하고 가지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내 버리면서 제거해 버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중에 참 열매가 없어도 잘리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잘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아직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된 자로서 오직 열매 맺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오늘 성경은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세기경에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존 와르라고 하는 그는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밑에 실습생이 하나, 견습생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견습생에게 늘 반복하면서 영적인 이야기들을 늘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견습생은 그것을 듣기를 거절했고 귀찮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실습생이
위조 화폐를 진짜와 바꾸려다가 붙잡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치스러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조는 그를 찾아가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을 다해 도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견습생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헌신적인 제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젊은 이 견습생이 후에 인도 선교사로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결실을 맺었던 윌리엄 캐리라고 합니다. 그의 생애 선교 사업으로 세계 복음화에 전대적인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동료에 대한 존의 이 영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한 이것은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영혼 구원을 많이 한다면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 참 영혼 구원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을 이것에 참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주께서는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또한 열매를 맺을 때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넘치는 열매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열매를 맺음으로 특별히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오늘 하나님은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테레사 수녀가 미국의 조찬 기도회,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83세의 나이에 이 테레사 수녀가 휠체어를 타고 이제 조찬 기도회 장소에 나가게 됩니다. 이제 간신히 마이크에다가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기적인 나라가 되어서 사랑의 바른 의미를 잃어버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은 아프기까지 주는 것입니다.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아프기까지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 아프다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친구였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프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준 만큼 물문 교환 어떤 그런 교환식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를 위해 아프기까지 피 흘리는 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니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의 고통은 잘못된 목표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만족은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잠깐 즐거움이 온 후에 길고 긴 좌절의 고통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른 이의 칭찬과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살아오지는 않습니까? 좀 더 잘나야 되고 좀 더 강해 보여지는 일에 힘쓴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 된 이후에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니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며 이 사랑을 누리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오는 열매 맺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기쁨이 넘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슈바이처 박사에게 한 부인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위대한 학자요 천재적인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당신같이 훌륭한 분이 어떻게 아프리카 오지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삶을 사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슈바이처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감동을 주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말로써 잘하지 못하니까 행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내 친구, 동료, 그 어느 누구도 나는 더 기쁨이 넘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열매 맺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보상해 주시고 또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맺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때 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열매를 맺는 거 하나님께도 기쁨이지만 그리스도인 여러분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다는 것이죠. 내 기쁨이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원문에 보면은 나의 것인 그 기쁨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 그 기쁨이 내 안에 있게 되고 더 충만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 이 기쁨을 맛본 사람만이 아는 지극한 기쁨,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려 버려집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 그 사랑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확기가 되어도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하고 주 안에 머무를 때 비로소 열매 맺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어떻습니까? 지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와 의논하지 않고 예수와 동업하지 않고 예수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우선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하루에 몇 번이나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간구하십니까? 예수 없는 가정, 예수 없는 사업, 예수 없는 직장, 예수 없는 인생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일만 무성한 가지일 뿐입니다. 좋은 사람이라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존귀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후에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줄기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능력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힘써야 될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십시다. 결실의 계절에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주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무엇을 해도 결국 헛수고에 그치고 마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60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발과 죄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게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치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열매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혼 구원의 열매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친척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예수를 믿고 고백하며 나오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을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여 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픈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를 아프기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기에 이제 우리가 이 마을을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이 사랑을 베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 있어야 하나님 우리 영양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 맺는 힘을 얻게 된 줄 압니다. 주님 사랑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새 사랑 안에 머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많이 맺어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너 또한 우리가 기뻐하는 일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여 이 모든 일에 영광 돌리고 사랑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과 혼이 더 강건해져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하나님의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허리의 아픔과 수신과 무릎의 아픔과 수신과 발목의 아픔과 수신과 우리의 손발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우리의 시력을 하나님의 우리의 백내장을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내 속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께 전가합니다. 예수님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마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풍성한 열매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양강 지역에 각 마을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을에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 이 복음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객지에 나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저희 자녀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며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이 모든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기뻐하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경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의 농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과실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붙어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 구원의 아름다운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